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9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이 이 말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실 것,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기 위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인데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찰 때까지 기다리시기 위해 요셉을 먼저 그곳에 보내시고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가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큰 일을 이루시면서 진행하시면서 또한 개인의 인생도 만져가셨습니다. 요셉을 먼저 보디발의 집에 보내셔서 한 가정의 재정을 관리하며 사용하게 하셨고 감옥에 가서도 감옥의 살림과 관련된 재반 사무를 감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국정을 관리하는 총리의 역할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그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기다릴 수가 있었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 과정의 일환으로서 그는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 갔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는 늘 성실하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신의를 다해 최선을 다하였던 것이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였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도 그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도움을 구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있고 난 직후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꿈을 해몽해주며 감옥에 자기는 억울하오니 바로에게 고하여서 자기를 꺼내달라고 말한 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린 시간이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왜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을까? 아마도 자신이 그 권세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다시 복권됨을 통해 어떻게 보면 자신이 풀려난 기쁨 속에서 남의 억울함은 더 이상 그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잊혀질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었다면 잊지 않았겠지만 남의 일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가벼이 여기는 것처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심정이 다른 것처럼 그가 아마 이러한 속에서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를 위하여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 감옥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유예시켰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요셉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디 있었습니까?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이 보디발이 관리하는 그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시간을 더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역시 요셉은 이 감옥의 간수장이 맡긴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들어오는 죄수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는 일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처럼 애굽의 고위 관리들, 왕의 신하들을 지속해서 만났을 것이고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는 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애굽의 정치가 어떤지, 문화가 어떤지, 행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양한 정보를 그는 습득하며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약 없는 2년이라는 시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일 역시도 어떻게 보면 준비시키는 과정이었고, 그랬기에 그가 2년 후에 이렇게 감옥을 나간 후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과 행정과 이러한 정치가 애굽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이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이후로도 이 바로가 꾼 꿈을 통해 요셉이 추록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유예를 하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풍년과 이 기근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또한 술관원장은 자신이 복직되자마자 2년 전에 만약에 요셉을 기억해서 바로에게 구하고 그가 풀려났다면 요셉은 아마 그 보디발의 집으로 다시 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자신의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던 안주인이 여전히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의 집에 다시 가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다른 주인에게 팔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바로가 요셉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요셉의 행방을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그를 두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셉이 감옥에 감금되었기에 바로가 그를 필요로 하는 그 순간 가장 극적이고 장엄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반전시키셔서 바로 왕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집트의 모든 지혜자들, 점술가들과 이 현인들이 해몽할 수 없었던 바로의 꿈을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노예로 팔려온 이 히브리 소년이, 감옥에 감금되어서 보잘것없는 이 죄인이 해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극적인 장치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장면을 연출시키기 위해 요셉을 그대로 감옥에 거하도록 하셨음을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2년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는 내가 기대하고 원하고 목적한 대로 또한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가장 큰 선한 응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것처럼 때로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기대했지만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침묵되어지는 시간과 같은 그런 답답하고 억울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늘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요셉을 감옥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였지만 그것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었고 때로는 기약 없이 기다리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인 것이죠. 확실한 것은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며 때로는 그 길의 고난과 환난과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나를 팔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재판장에 서기도 하고 억울한 옥살이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러한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자들 앞에서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자에게 내 친구여 왜 이 자리에 있느냐 나와 함께 상석에 앉자 말씀하시면서 모든 자들 앞에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나일 강가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먼저 나와서 풀을 뜯고, 이어서 흉하고 이 바짝 마른 암소들이 나타나서 살찐 암소를 잡아먹은 후에 그 잡아먹은 것이 티도 안 나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놀라서 깨었던 그가 다시 잠을 청하였는데, 이어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마르고 가는 7 이삭이 나타나서 그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는 연달아서 2번에 걸친 이 기괴한 꿈이 일반적인 꿈이 아님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가 꾼 꿈은 반복적이고 확실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에게 중요한 계시를 줬다고 생각하면서 번민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점술가라고 번역된 단어는 감추어진 것이나 신비스러운 것을 설명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점술가는 제사장 신분에 속하는 상류 계층으로 천문학뿐만이 아니라 예언이라든지 요술과 마술과 같은 일들에 종사하는 어떻게 보면 박식한 사람이었죠. 또한 이 현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예전에는 박사라고 번역되었던 것 같은데, 판단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재판장, 교육하는 자, 신탁과 꿈에 대한 해석에 관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들 역시도 점술가와 마찬가지로 학문과 지식에 탁월하여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상류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이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점술가 모두와 현인 모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기록되어 있어요. 점술가 모두와 현인 모두. 즉 모두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로는 이렇게 모두, 점술가 모두와 현인 모두를 부를 정도로 그 애굽의 그 자신이 총의하는 몇몇 사람들을 부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점술가와 이 현인들을 불러서 이 중요하기 때문에 꿈을 해석한 것을 요구한 것이고, 이 중요한 의미를 그가 부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애굽의 점술가와 이 현인들 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이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애굽의 지식인들 상류층이었던 점술가나 이 현인들조차도 결코 풀 수 없는, 세상의 지혜자들로서는 결코 풀 수 없었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이 꿈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왕궁의 분위기는 어떠했겠습니까? 왕의 그 심기는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고, 그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신하들은, 그 측근들은 생각하였을 것이고, 그 측근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자신의 기억을 그제서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해몽하였던 요셉을 떠올리고 그를 바로에게 정확한 순간에 추천하는 것이죠. 특별히 9절에 보면 그는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내 죄를 해서 이 죄는요, 사람에 대한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헤트라는 히브리어의 복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의 허물이 크고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형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관원장이 말하고 있는 허물은 무엇입니까? 2년 전에 감옥에서 나와 복직하기 직전에 요셉이 자신에게 했던 부탁,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면서 하고 있는 그 사정을 바로에게 설명해서 감옥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을 까먹고 잊어버린 것을 허물이다, 사람 앞에서의 잘못과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잘못된 이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신의를 정말 헌신짝처럼 쉽게 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찾아보기 너무나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 가운데 걷어줘서 기술을 알려주고 전수해주고 했더니 바로 그 옆에 똑같은 가게를 차리고 경쟁하며 자기들이 원조라고 오히려 우기고 있는 그런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산에 보면은 돈가스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래된 원조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하신 분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물주가 그 세입자를 내쫓아 버리고 자신이 이 돈가스 가게를 똑같이 차려놓고 자기가 그대로 해온 것처럼 홍보하면서 광고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들이 그렇게 막 드러나는 것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신의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의를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죄로 인하여 모든 자가 타락하였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종의 형체로 내어주시고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모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크고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이후에 자신이 받은 은혜는 잊어버린 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옥에 가두는 행동을 한 자를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용서를 받을 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조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는 이미 하셨고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도 형제를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강조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큰 죄에서 건지셨으니 이것을 기억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때로는 용서하고 그의 허물은 덮어주고 사랑으로서 권면하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의를 드러내고
바른 것, 잘못된 것들로 갈 때는 사랑으로서 그것을 권명하며 의로 그 빛으로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실수로 넘어지고 연약할 때 주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복음으로 그들을 세워나가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술 관원장의 추천에 바로는 요셉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절에 보면은 동사가 6번이 등장해요. 보내어, 부름에, 내놓은지라, 깎고, 갈아입고, 들어가니, 이 동사가 6개가 연속해서 등장하는데, 또 이 동사들은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와우 계속법이라 그래가지고 이 앞에 있는 일이 있은 직후에 바로 연결되어지는 이 동사를 표현할 때 이 와우 계속법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동작들이 지체 없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긴박하게 이루어졌음을 사실 14절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절대 왕권을 가진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매우 긴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보면 요셉이 왕의 부름을 갖고 그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이 아시아의 이 문화와 다르게 위생상 수염과 머리를 깎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유교 사회 같은 경우에는 수염이나 머리를 깎는 것도 부모가 주신 것인데 신체를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 해서 이렇게 기르곤 했지만, 그리고 사실은 이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포함된 이 셈 족속들 역시도 이렇게 수염을 길렀어요. 그래서 요셉 역시도 이를 길렀습니다. 왜냐?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히브리인들의 전통 속에 수염은요, 그 남자의 활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남성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 수염을 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랑이었고 당연한 것이었고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이 애굽인들처럼 머리와 수염을 깎는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문화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타인의 수염을 깎는 것은요, 그를 모독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자신들의 머리를 깎는 자들을 비난하는 일도 같습니다. 요셉 역시도 이러한 문화 속에서 수염을 기르고 있는데 바로왕 앞에 서기 위해서 그는 이 수염과 머리를 자르는 일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행동하고 있죠. 왜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임을 그는 꿈을 통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이지만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살며 그들이 만드는 예술과 문학과 일반적인 상식을 무시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일반 은총 속에서 세우신 법과 질서를 지키고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 수염과 머리를 깎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가 나름대로 관습이고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비본질이었기 때문에 그는 즉각적으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향하여 대하는 자세가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본질에 있어서는 복음의 진리의 그 수호에 있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 정도로 치열하게 싸우며 그 진리를 수호해야겠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언제나 관용의 자세로 우리는 또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자들이요, 본질인 진리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측면에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고 에너지를 소비하며 서로를 헐뜯고 갈등하며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조차도 반토막으로 갈려져서 우파니 좌파니 빨갱이니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갈라버리는 일을 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복음은요, 진보보다도 때로는 더 진보적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 상대하지 상종조차 하지 않던 인간 취급으로 여기지 않던 자들을 주님은 가셨어요. 안식일에 그들은 정결법 말하면서 어떤 것도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지만 주님은 생명을 고치시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그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진보적이셨어. 또 한편으로는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보수적이셨습니다. 만민은 이 성전을 향해서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에서 벗어난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하시면서 그 진리를 지키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진보냐 보수냐의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는 사실 그것이 본질이 아닌데 그것이 본질의 자리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다투고 싸우고 이러한 일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로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교도의 어디에 문화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왔다, 우상숭배다 하면서 비난하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난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잘잘못을 따져야 될 때가 아니라 사실은 함께 울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자성하며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그들과 함께 울면서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며 그 안에 들어가서 사실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깥에서 판단자적인 위치에서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을 너무나 쉽게 하는 일들을 기독교인이라는 신앙이라는 명목하에서 너무나 쉽게 갖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고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을 부른 바로는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꾸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말에 대해서 이 원어 성경을 직역해 보자면 내가 듣기로는 네가 꿈을 꾸면 그것을 해석한다고 하는데 맞냐? 약간 이러한 느낌이에요. 즉 바로는요 이집트의 그 지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러한 다급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술 관원장이 추천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요셉을 부르긴 했지만 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저 히브리 노예 소년에 불과합니다. 죄인, 이 감옥에 갇힌 죄수에 불과한데 너가 무엇을 알겠느냐? 사실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무시와 경멸의 태도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의 심기를 알아차린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의 말대로 자신이 꿈을 해석할 능력은 없다라고 고백하죠. 16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자신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꿈을 해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언하고 증언하고 있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임을 그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라는 것은 번민하고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흡족할 만한 해몽을 주셔서 왕의 마음이 편안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 있게 그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상황은요 죄인의 신분으로 어찌됐든 지금은 나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바로에게 자신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자신에게 어떠한 은사가 있는지 이 능력을 어필하고 이 강조해서 인정을 끌어내어 어떻게든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행동일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내에 이 사도 운동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사도가 여전히 계승되고 있다. 그 은사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이제 사도권을 계승받았다 하면서 이제 막 뭐 병을 고치고 자신의 뭐 이렇게 손을 담을 통해서 성령이 뭐 전이가 되어지고 은사가 전이돼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주의자들의 저는 은사나 치유에 대한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치유하실 수 있고 때로는 은사를 주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영광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이 능력이 전이되고 전파되고 이 은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함을 통해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병고침을 받는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사로잡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가 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막 몰려들어가고 그의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했던 그 혈루병 여인처럼 그 사람을 만지면 나을까 싶어서 어느새 주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성령의 은사는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어요.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고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각 지체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다. 그 사람의 고유 권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운동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자신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암시하며 자신의 영광을 받으며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 은사주의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도 또 얼마든지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헌금을 많이 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하거나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더 많이 함을 통해서 남들에게 자랑하고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내면서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고 또한 내 속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 요셉은 자신이 빛나고 영광받을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그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로 전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면서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창조된 그 목적에 따라 언제나 늘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수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며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지만 그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영광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속에서나 남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있거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두 개의 꿈이었지만 그것은 하나이고 두 번 반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할 것이다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있을 것이고 뒤이어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인데 나중 흉년이 워낙 심해서 앞에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흉년이 심하게 올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3절에서 35절에 보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7년의 대기근을 견딜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대안은 앞으로 있을 그 흉년을 미리 보고 준비하는 자세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자세를 우리는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그 마지막 때는 수많은 기근과 질병과 박해가 우리 가운데 올 것임을 분명히 필연적으로 올 것임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어떤 때는 평안하겠지만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박해가 찾아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날이 이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고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고한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의 외형적인 그 본질은 없이 껍데기만 있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인 우리가 이 그날이 이름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냥 외형적인 종교 행위로서 그럴싸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두려워하며 떨며 근심하며 이 마음으로 준비하며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감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기다리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대안까지도 제시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8절 39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총리로 세워 그의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도 이를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5절에 바로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에게 애굽식 이름을 붙여주는데 뭐라고 붙여줍니까? 사브낫 바네아라고 붙여줘요. 사브낫 바네아. 이 이름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분은 살아계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셉은 신실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명 속에서 그의 뜻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에서 늘 성실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쫓으며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55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는 기근으로 인하여 굶주려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정답이 있다. 요셉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형통의 축복이 그에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셉은요 이 기근에 대한 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오는 영적 결핍 속에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물질로 채우려고, 자신의 쾌락과 정욕과 만족으로 채우려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 그 가글픔을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생명을 우리는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방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에게 가라라고 말을, 우리를 통해 예수께로 가라라고 그 삶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 답이 있음을 드러내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공의와 인애를 드러내며 성실하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신의와 성실로 최선을 다하고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는 이 요셉과 같이 그러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